저희 예배하는 이들에게 다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예배하는 사람들 속에 예배하는 사람들 속에 아버지의 마음이 들리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시네. 예배하는 사람들 속에 예배하는 사람들 속에 아버지의 마음이 들리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시네. 마음이 가난한 이에게 축복을, 근심이 많은 이에게는 곁에 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허락하시길 우리는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실게요. 예배하는 사람들 속에 예배하는 사람들 속에 아버지의 마음이 들리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시네. 마음이 가난한 이에게 마음이 가난한 이에게 축복을, 근심이 많은 이에게는 곁에 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허락하시니 우리는 기도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이에게 축복을 마음이 가난한 이에겐 축복을, 근심이 많은 이에게는 곁에 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허락하시니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는 함께 금을 만드는 시간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의 시간을 보내게 하신 이유는 뭘까? 믿음의 확실함이 불로 연단할 금보다 더 귀한 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의 시간을 보내게 하신 이유는 뭘까? 믿음의 확실함이 불로 연단할 금보다 더 귀한 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은 금을 만드는 시간 금을 만드는 시간 정금으로
시간을 보내게 하신 이유는 뭘까? 믿음의 확실함이 불로 연다 낡음보다 더 귀한 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환란은 인내 인내는 연단은 소망으로 이뤄가시고 세상에 어떠한 유혹 속에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주님 안에 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의 시간을 보내게 하신 이유는 뭘까? 믿음의 확실함이 불로 연다 낡음보다 더 귀한 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이 내 영을 새롭게 하고 주님의 평안이 맘에 부어질 때 세상에 어떠한 상황 속에도 주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의 시간을 보내게 하신 이유는 뭘까? 믿음의 확실함이 불로 연다 낡음보다 더 귀한 걸 알게 하나님이 하시기 우리에게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의 시간을 보내게 하신 이유는 뭘까? 믿음의 확실함이 불로 연다 낡음보다 더 귀한 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말하시네.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이 그대를 작아지게 할 때 그분은 말하시네
숨결로 너를 지었을 때 세상 무엇도 그보다 아름답지가 않네. 사랑하는 내 아이야,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너를 부르던 내 맘을 알아주겠니. 작고 예쁜 내 두 눈에 가득 고여있는 눈물을 바라보는 일 내게도 어렵구나. 세상이 그대를 세상이 그대를 작아지게 할 때 그분을 말하시네. 영원한 사랑 나의 손 내 숨결로 너를 지었을 때 세상 무엇도 그보다 아름답지가 않았네. 우리 잠시 기도드리시면서 예배 준비 드리시겠습니다. 지훈이네 집 문을 열자 진한 곰팡이가 훅 밀려왔다. 신발을 벗고 올라서자 장판이 아닌 폼블럭이 밟혔다. 바닥은 물론이고 벽에도 천장도 폼블럭이 도배되다시피 했다. 바닥엔 물이 새고 벽에도 곰팡이가 퍼졌기 때문이다. 그나마 집안은 사정이 났다. 화장실을 가려면 밖으로 나가 동굴과 같은 통로를 지나야 한다. 애들이 많다 보니까 맨날 이제 뭘 줄 수 있으니까 맨날 지어야지. 그리고 주정부들끼리 이렇게 그냥 사고 싶다고 남의 집 모시겠고 내 집이야 이런 집이라도 사고 하니까 지금 맘대로 뛰어나니까 좀 편하더라고요. 지훈이 아빠는 어릴 적부터 넉넉하지 못했다. 초등학교 시절 이혼한 아버지와 함께 살았지만 술주정이 심해 삼촌 집을 전전했다. 고등학교 졸업 후엔 신발 공장에서 일을 하다 지금의 지훈이 엄마를 만났다. 행복한 미래도 꿈꿨지만 IMF 사태가 터지면서 일자리를 잃었다. 이후엔 이력서를 넣어도 연락 오는 곳이 없었다. 당장 아이 기저귀 분유값이 급했고 공사판을 돌아다녔다. 그렇게 시작한 일이 10년이 넘었다. 월세방을 전전하다 커가는 아이들을 위해 작지만 집도 샀다. 하지만 사정은 나아지지 않았다. 최근엔 1년 남짓 자활 근로를 하며 생계를 이어갔지만 지훈이 아빠는 지난 5월 손을 다친 후 떠밀리듯 회사를 나왔다. 얼마 전부턴 늑막염까지 겹쳐 병원에 갈 때를 제외하곤 바깥 활동을 전혀 하지 못한다. 이유는 내고 그냥 병원에서 좀 쉬면서 하고 싶지만
초등학생인 지훈이는 방학 동안 이 집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다. 지훈이 누나는 툭하면 집을 나간다. 대를 이은 가난이 보이지 않는 손이 되어 지훈이를 붙잡고 있다. 이제 2022년 1월 9일 청년부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청년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모든 은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무한 영광을 드립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예배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신의 자리에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갖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한 주간 지었던 우리들의 죄악을 고백하며 참회하며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로 구원하시고 죄 지은 우리를 생명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총 앞에 무한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는 날마다 실패하며 죄를 범하며 날마다 잘못된 선택을 하고 실수를 하는 우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서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지었던 우리들의 죄악을 참회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신령한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사죄를 선언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주님을 닮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참회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동문 시편 116편입니다. 교동문은 성경책 맨 뒤편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신 뒤에 마지막 절은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아멘. 우리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찬송가 38장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 우리 왕이요. 바로 해도 될까요? 네. 피아노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이 시간 우리의 신앙과 삶과 실천을 사도신경을 통하여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대표하여서 모든 형태의 빈곤 퇴치를 위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지금도 이 세계에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며 입지 못하는 많은 빈곤에 처한 아이들, 노인들, 하나님 세계에 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껏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배불렀고 하나님 먹을 것에 부족함이 없었으며 또 입을 것에 부족함이 없이 살았사오나 이제 주님 모든 형태의 빈곤 퇴치를 위한 기도를 드리는 이 순간에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죄악들을 깨우치고 이웃과 또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 빈곤이 퇴치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빈곤 퇴치를 위한, 가난한 자들을 위한 말씀이 하나님 이 시간 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17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17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구약 443쪽입니다.
제가 대표하여 받들어 봉독합니다.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 자리가 빔으로 내가 없음을 자세히 물으실 것이라. 너는 사흘 동안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 바위 곁에 있으라. 내가 관역을 쏘려 함같이 화살셋을 그 바위 곁에 쏘고 아이를 보내어 가서 화살을 찾으라 하며 내가 짐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평안 무사할 것이요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하거든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찬양 더 프레이어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합니다. 보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혹시 몸이 이렇게 아파 본 적이 있습니까? 누구나 한 번쯤 몸의 일부분이라도 아프게 되면 온 몸이 아픈 것을 경험하였을 것입니다. 저도 겨울만 되면 이제 실내에서 신발을 벗고 있기가 조금 그래서 계속 신을 신고 일을 하게 되는데 이 발에 무좀이 그렇게 생겨서 좀 몸이 많이 아픕니다. 이게 단순히 이제 발바닥만 아픈 게 아니라 무좀이 이제 신경을 많이 쓰이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잠도 이렇게 설치고 이렇게 온몸이 아픈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온몸이 아픈 이유는 결국 우리의 그 신체라는 것, 지체라는 것이 각 지체가 이렇게 연결됐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교회라는 것을 이해할 때 교회를 한 몸으로 이해해야만 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교회도 그런 것입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몸이듯 교회도 그러합니다. 몸은 한 지체만 있을 수 없죠. 여럿이 하나입니다. 만일 발이 스스로 이르기를 나는 손이 아니니까 몸에 붙지 아니하겠다 하여도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잖아요. 또 온몸이 눈이 된다면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듣는 곳은 어디겠으며 냄새는 어디로 맡아야겠습니까? 이처럼 우리 몸에 소중하지 않은 지체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함께 성장하고 함께 성숙하는 공동체가 바로 지체된 몸된 교회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간혹 눈이 손더러 쓸데없다 하거나 머리가 발더러 쓸데없다고 하는 경우들을 보곤 하는데 그것은 정상적인 상황에서 나오는 말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더 요긴하고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이 더욱 귀히 사용되고 있음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22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청년들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설교 그리고 또 닮아가야 한다고 전하고자 하는 신앙이라는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을 영어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Leave no one behind입니다. 아무도 소외되지 않게 하는 것. 22년 우리 주하늘교회 청년부의 교육표입니다. 우리 주하늘교회 청년부의 회칙에 의거해서 만 18세에서 만 35세까지의 청년은 누구도 청년으로서 누려야 할 교회의 권리와 또 그 의무에서 소외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겉모습이 부족하거나 또 말이 조금 어눌하거나 또 교회에 소속되지 않고 청년회에 소속되지 않고 작년의 예배에서 예배드리는 누가 됐든 그가 청년회 회원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자기의 의사를 다 피력하지 못하고 뒤에서 마음속으로 끙끙 앓고 있는 누구라 하더라도 모두가 청년회 회원인 것입니다. 함께 세워져 가야 합니다.
22년에는 이러한 교육 목적을 가지고 우리 청년부가 더욱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숙해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안으로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세계와 그렇게 연결되어야만 합니다. 함께 공생하고 상생하는 존재가 바로 교회인 것이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Leave no one behind. 아무도 복음 앞에 소외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피조물 가운데 어떠한 것도 소외돼서는 안 됩니다. 저기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축복이도 소외돼서는 안 되고, 저 밖에 있는 어떤 강아지도 학대해서는 안 되고 폭력을 가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코로나가 비록 우리에게 해를 끼친다 하더라도 그 또한 하나님 피조물 안에서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나 자신조차 소외된 인간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코로나가 이제 많이 일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 가운데 많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간과하는 것은 아니지만 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자연이 회복되는 것도 우리 뉴스를 통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계가 함께 공생해가는 것, 상생해가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은 청년에게 다윗과 요나단 그리고 사울에 관한 이야기를 드리면서 소외되게 하지 않는 상생의 삶의 중요성에 대해서 깊이 있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사울에 관하여 여러분께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울이란 사람은 왕입니다. 통일왕정 시대의 초대 왕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사울 그리고 다윗과 요나단이라고 하면 좋았을 뻔했으나 다윗과 요나단 그리고 사울이라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다윗 왕과 요나단의 관계가 사울 왕의 어떠한 면보다 우리 청년들에게 있어서 더욱 닮아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인 것이죠. 사울 왕은 우리가 아는 대로 흑암의 사사 시대를 끊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초대 왕으로 세우신 이스라엘 통일 왕정 시대의 초대 왕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었는지 자신이 왕으로 세워지는 것에 관하여 부끄러워할 정도로 겸허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왕위로 뽑힌 것이 부끄러워 심지어 진보다리 사이에 숨어 있을 정도로 저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인물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러던 그가 어느 날부터 하나님보다 앞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던 그가 블레셋과의 전쟁이 터지게 되었을 때 제사장 사무엘이 오지 않자 스스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사울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나음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려주시고 사울을 왕위에서 폐위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러자 사울에게 악령이 들어갔습니다. 사울이 왕으로서 자질을 잃어갈 즈음에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세우십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다윗은 수금도 잘 타던 자였는데 사울이 마음에 들어 그를 곁에 두고 수금 또한 타게 하였습니다. 다윗이 수금을 탈 때마다 사울에게 있던 악령이 떠나가기도 합니다. 어느 날 블레셋과의 전쟁이 발하였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골리앗이 이스라엘 앞에 나타납니다. 사울은 두려워하였고 다윗은 모욕을 받는 이스라엘에 관하여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다윗은 창과 단창으로 나오는 골리앗을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물리치고 이스라엘에게 큰 승리를 안겨줍니다. 이로써 다윗의 명성은 위대하여지고 사울은 그런 그를 군대 장관으로까지 삼았습니다. 어느 날도 다윗이 전쟁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이르기 시작하였습니다.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고 노래를 제잘대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입니다. 악령에 사로잡혔던 사울은 군중의 말에 불쾌하고 심히 노하여 다윗을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은
다윗을 너무나도 사랑하였다라고 오늘 본문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고자 하지 않고 아버지가 사울인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 하였지만 다윗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쯤에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이 동성 간의 사랑을 한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성경은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 둘 안에 동일하게 생겼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울은 자신의 왕위를 위협하는 다윗을 끝없이 죽이려 하였고 차기 왕위에 앉을 수도 있었던 요나단은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윗을 세우고 보호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장면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한다는 작전을 요나단이 다윗을 보호하기 위하여 알려주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에셀 바위 곁에 숨게 하여 화살을 쏘아 사울로부터 도망갈 다윗의 나아갈 길을 알려줍니다. 그가 도망갈 길을 열어준 셈인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까지의 말씀을 한 주간 묵상하면서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하지 못하였습니다. 만일 사울이 다윗을 시샘하여 배척하지 않고 계속 그를 군대 장관으로 세워놓고 팀워크를 이루며 하나 되어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렀다면 사무엘상 31장에 보면 결국 또다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이 죽게 되는데 그렇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이 과연 패하였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오히려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다윗을 외면하지 않고 장관으로 세워 더 멋진 강성한 나라를 혁혁하게 세워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 것입니다. 한편 사울이 자신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 옹졸한 처신을 할 때 다윗의 도망갈 길을 열어준 요나단은 역사적으로 높이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추후에 다윗이 제2의 통일 왕정 시대에 왕이 되는 역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22년 우리 청년들에게 바라는 모습이 있다라면, 또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바라는 모습이 있다라면 바로 이러한 모습이 아니겠는가. Leave no one behind. 아무도 소외받지 않게 하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다윗을 소외시키지 않았다면, 사울이 스스로 자신을 소외시키지 않았더라면, 요나단처럼 상생의 사람이 되었더라면 더 멋진 아름다운 세계가 되었을 것입니다. 다윗과 요나단과 같은 사랑을 나누는 귀한 청년부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사랑하는 주하늘교회 청년부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Leave no one behind. 우리가 나아가야 할 신앙의 자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상생의 사람 요나단처럼 우리가 상생하는 사람, 공생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계의 누구도 소외당하지 않도록 주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소외받고 있는 청년들이 있다라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익히는 귀한 청년 공동체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22년 한 해는 그렇게 아무도 소외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봉헌을 드립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할 때 몸이 아픈 사람은 몸이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대표하여 봉헌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주정헌금 드렸습니다. 감사헌금을 드렸습니다. 방송헌금 드렸습니다. 선교헌금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의 회원의 가운데로 하나님 헌금을 드리지 않았지만 작년 예배 가운데 귀한 헌물을 드린 청년들도 있는 줄 압니다. 주님, 그들의 삶에도 동일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힘껏 드렸사오니 더 좋은 것으로 이들의 삶에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렸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픈 자, 병든 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 치료의 광선을 바라셔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뛰놀며 기뻐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일들이 주님께 더 많이 헌금 드리고
더 많이 감사하는 일들이 우리 청년의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인도하실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헌신의 찬양, 나의 삶의 결이라는 찬양 같이 자신의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주를 바라며 구한 모든 것 꺼낼 수 없는 마음도 주님 듣고 계시네. 뜻하신 대로 인도하소서. 언제나 주님 따르며 그 곁에 거하리라. 주의 인자는 영원하시니 신실한 주의 이끄심 나는 찬양하리라. 모든 시간을 주께 드리네. 한 걸음 내딛은 삶을 나의 주께 드리네.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거리 주의 길을 함께하소서. 나의 삶의 거리 주의 길을 함께하소서. 나의 삶의 거리 주의 길을 함께하소서. 우유. 잠시만요. 이 시간 헌신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부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헌신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의 기도를 드립니다. 결단의 기도, 각오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한 일을 하되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심까지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잘 자라가는 귀한 청년들이 되도록, 또한 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헌신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부르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네.
네, 지금 해볼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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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고 부르신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그다음 이어서 바로 16일자 영상 녹화해도 될까요?